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요단을 그 장정만 60만, 200만 되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 일들을 들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못 당해볼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도저히 당할 수가 없겠구나. 왜? 저기들이 한 일이 아니고 그게 그들과 함께하는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그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한마디로 다 죽었다. 저놈들 밀려오면 우린 다 죽었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이 다 죽었다는 생각이 아니면 이것들 봐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쳐들어올 상황이었죠, 오히려. 그런데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신을 잃었는데, 홍해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오래전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랬대 이런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요단강에서 실제가 돼버린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 이게 실제이니까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태권도 도장이나 어디 무슨 체육관 도장에 관장이 있는데 싸움 무지하게 잘한대.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싸움 해가지고 누구를 뭐 사람들 뭐 5명 10명 달려드는데 뭐 어떻게 했대, 이런 얘기가 들으면 설마 싸움 잘하게 하겠지. 그런데 뭐 그 정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골목에서 정말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한마디로 7, 8명 그냥 달려들어도 순식간에 해치우는 모습을 보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이 과거에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던 일이 실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가운데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할례를 못 받았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할례를 받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애굽의 수치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수치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의 수치라고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사는 것이 왜 애굽의 수치라고 표현을 했을까? 애굽의 수치라고 표현한 것은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죠. 저것들 뭐 잘 살 것처럼 한마디로 애굽 떠나서 저거 나가서 살면서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다 죽었대. 그리고 그 자식들만 또 한마디로 거지떼처럼 저렇게 광야에서 뺑뺑 돌고 저러고 살고 있대.
애굽 사람들이 보면 참 저놈들 이거 뭐 잘 될 것처럼 나가더니 겨우 그 꼴이야? 조름거리가 된 거죠. 그 일이.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무엇이 진짜 수치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수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아버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수치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맺는 영원한 표징이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 거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할례는 결국 언약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약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살아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수치였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내 자식이 나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나를 대우하지 않으면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었는데, 그 수치가 벗어난 거죠. 그 수치가. 결국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거짓대 같은 놈들, 결국 애굽 나가더니 저 꼴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 됐다면서 그렇게 뭐 집도 좋아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성공했다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수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건, 그 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부끄러움을 벗어났다는 것. 불순종하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것이 방황, 그런 이야기죠. 방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순히 방황이 아닙니다. 방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황, 방탕. 그 방탕이 왜 방탕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불순종.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방황하고 방탕하고 불순종하는 그 일이 내게는 수치였었는데 그 수치가 이제는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나하고 언약 백성, 상관없는 백성이 아니라 나하고 언약 백성이 된다.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이 저 누구 아무개 자식이래, 참 자식 하나는 잘 뒀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 자식한테 아버지 대우를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내 스스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애굽의 수치라고 얘기하는 것을 애굽 사람이 보는 관점인가 하나님의 관점인가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의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넌 내 아들 맞아. 그래, 누더기 옷을 입었어도,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 같아도 넌 내 아들 맞아. 괜찮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11절 말씀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만나를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만나를 먹고 사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를 먹고 사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거, 그 은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열매되게 하시는 은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만나만 먹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그냥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만나만 먹고 그냥 살고 싶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그 삶, 제가 여전히 그 틀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삶, 그걸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수고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신 그 열매를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일들에 대한 열매를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가나안 땅 소산을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면서 그냥 그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 아유 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또 까마귀 통에 가서 쌀 보내주셨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나 거두게 하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삶, 이게 필요한 거지 창고도 필요 없고 그저 늘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 그거 가지고 결국 먹고 살고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는 삶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분명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아닌 거죠.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1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족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는 누구를 다시 또 생각나게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다시 보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나타났었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모세는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이 내 말이나 듣겠습니까? 아니 바로가 누군데 내 말 듣겠습니까?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발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발에 신을 벗을 때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도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전쟁은 내가 싸우는 거야. 왜 이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부터 싸우는 전쟁은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싸우는 전쟁은 내가 싸우는 거야. 나의 전쟁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발에 신을 벗어. 너는 내 종이야. 내 노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가나안 땅을 얻고 차지하고 그 땅을 누릴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되는데 내 발에 신을 벗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시편에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구의 떡을 먹으면 헛됨이라.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해봐도 수구의 떡, 내게 고난의 떡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내가 그 싸움을 싸워가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이냐? 그거는 6장에 가서 보면 알잖아요. 6장부터 보면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도 그래도 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내가 숟가락만 얹는 거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숟가락을 얹은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그냥 계세요, 구경만 하세요,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뒤에서 그냥 응원이나 해주세요, 그리고 싸우는 싸움인지, 그 싸움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싸움이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 가정의 일이든지 자녀의 일이든지 경제적인 삶의 일이든지 건강의 일이든지 모든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싸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싸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겸손하게 경청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래서 성경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싸워가고 있는, 내가 선 모든 곳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 하루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내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 뿐이지,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또 경험하게 되는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갈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는데, 나를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이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추해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을지 수치가 되는 일인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대우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수치가 되는 일들인데,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례 언약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만나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고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심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만나의 삶의 은혜도 누렸지만 가나안 땅의 삶의 은혜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역사가 삶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마다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때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일들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온 성도들 삶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 머물러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헌금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1,000번째 예물 하나님 받으시며 또 작정하고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속에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고난당하는 성도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함께 하시고 또한 목자 세미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에도 함께 해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